자,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2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보시겠습니다. 찾아놨죠? 다들? 찾아놓으셨죠? 우리는 다 센스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 까먹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하는 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이 추운 날, 아침에 진짜 너무 추웠어요. 이 추운 날 또 이른 아침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나왔어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이 이랬던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예언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4장을 보면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언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언을 제가 생각하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저의 뇌피셜이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들 참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사실은 불교에서 나오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많은 단어들을 볼 때,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 그래서 우리들이 절제하라, 인내하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또 예언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 그러니까 다른 예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야지 또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본문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 보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 뭐예요? 이들도 가만 보면 대략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앞일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또 바울은 또 지금 또 예언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에 빵 부딪혀야 돼요. 뭐가 부딪혀야 되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언이나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정말 많은 곳에서 신접한 자나 이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끊어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점치는 자들과 적대시 하랬다가 근데 갑자기 바울은 또 갑자기 예언을 하래. 그것도 열심히 하래. 14절을 보시면 예언 진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 그럼 불교는 다른 이름으로 예언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봐봐요. 그럼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 수능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들은요 부처한테 가갖고요 3,000배를 부처의 이름으로 3,000배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해, 애들 수능 때문에.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40일 기도를 하는 거나 부처의 이름으로 3,000배를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단지 너는 부처한테 한 거고 너는 뭐 알라한테 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이게 달라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니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 예언자들, 예언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던 거. 그럼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예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용하다는 기도원들 찾아다니시고 용하다는 은사자들 찾아다니세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언 받고 뭐 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나 그래서 진짜 받으러 가실 거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저기 평택에 제 친구 어머니가 되게 유명한 보살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도 잘 안 들어가고 거기서 막 신년을 막 거기서 막 놀고 먹다 친구들이랑 놀다 거기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갖고 이제 그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것은 새해 첫날부터 집에 가서 있어야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이놈 새끼야. 제가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주나 한번 봐주시죠. 했더니만 진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냐면 제 사주를 보더니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제 사주 보더니 너는 네 엄마 하는 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은 또 왜 이러죠 진짜?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분 되게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되게 용하신 분이에요. 그냥 거기 가시면 돼요. 저한테 왔다 그러면 더 싸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아니 이 자들이나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미래를 예언을 하는 자들, 그 점쟁이나 뭐 그들이 아니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 점치는 자들이나 박수나 신접한 자들이 하고 있는 미래에 점치는 것과 성경에서의 예언이 과연 같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예언이란 단어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서 37장을 가볼게요. 오늘은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거를 좀 보고 가는 게 아마도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예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편해지실 거예요. 37장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소제목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뼈가 막 잔뜩 있는 골짜기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뼈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뼈들이 서로 붙고 나서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가죽이 덮이고 그랬더라. 다들 아시는 말씀, 그죠? 근데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에게 에스겔한테 가서 뼈들에게 좀 얘기를 해.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며 이르기를. 여기에서 대언이 뭐냐면은 이 원어가 나바라는 뜻, 원어가 나바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예언하다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이 단어 자체가 프로페시라고 해갖고 예언하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대언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뭐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과 선지자를 똑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프로페시라고 해갖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선지자도 되고 예언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환상을 보고
물 조심해. 올해는 물 조심하래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만 이 예언과 대언이라는 단어, 똑같이 나바라는 단어가 115회가 나와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술사나 무당 있잖아요. 발람 있죠, 발람. 발람도 예언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예언은 이 단어하고 달라요. 마샬이라고 해갖고 속담, 격언, 비유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나바, 예언하다, 대언하다고, 이 발람은 마샬, 그러니까 속담이나 격언이나 비유담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있잖아요. 반 토막 나서 죽으신 분, 그죠? 왜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만 전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보면, 그래 이걸 좀 이제 확신을 하려면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0장,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굳이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봐야지 좀 더 아실 것 같아갖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죠?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보이시죠?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 하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사울이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이 예언도 뭐냐면 원어로는 나바예요. 똑같아요.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예언하였다는 대언하였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선지자였냐?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갑자기 이제 내가 여기 왕이 될 거고 막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야 사울도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언이 자녀들이 갑자기 나와서 뭐 미래에 너희들 뭐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뭐 이거 뭐 어디 가지 말고 너 그거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 예언조차도 나봐요. 뭐냐면은 자녀들이 말씀을 전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이해가 팍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때 예언이 뭘까요? 이때 예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언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예언은요 제가 앞일을 볼 수 있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걸 사모해.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힘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두 가지 은사가 갑자기 강조가 돼요. 하나는 방언, 하나는 예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면 뭐야? 방언과 말씀을 전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3절에서 6절부터 보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더 얘기해 주세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보이시죠? 예언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무슨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이시죠? 나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해. 근데 있잖아,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난 너희들이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다 좋지만,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예언과 방언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예언을 하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예언의 목적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오직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대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언의 목적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뭉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에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럼 진짜 예언은 미래 일을 계시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을 한 것들을 보면 알겠죠. 도대체 어떤 예언들을 했을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 찾는 것들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잘 적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보셔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요, 고난받는 종, 지금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을 예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 민족들 가운데 모으며 그들의 땅에서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리라. 아멘. 뭐예요?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또 하나 있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이거 누구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겠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어둡고 빛이 없는 날이 이 말이라. 아멘. 바로 심판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이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정 사역, 새로운 역사, 약속, 즉 구원의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등등등등등등등등. 이거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언들을 보시면 어때요?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떤 예언이에요? 다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고요. 그렇게 이 땅은 그렇게 심판받을 거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적 예언은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물 조심해, 겨울에는 불 조심해, 휴전국가에서 전쟁 이야기하고 자연재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뭐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선포하는 것.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구속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성경에서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예언은 이제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리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공동체의 덕이라고요.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뭐예요? 이게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게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움직이려면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오늘 서화 왔거든요. 서화가 오늘 나일이 오빠? 나 이것들이 사귀는 건지 이것들 안 돼가지고 아무튼 둘이서 막 하는데 서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분까지 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만 있을 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있고요, 14장에서도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 지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사용하라예요. 오죽하면은 14장,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요 풍성하게 구하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들이 그냥 제가 은사 자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은사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본문에서 말하면서 그 중에 예언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왜 말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1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은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언을 하래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별하라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일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언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예언하래요. 그리고 분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예언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있을까요? 좋은 거 해줘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로또 다 1등 다 맞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11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또 그거 갖고 내가 이걸 얼마를 내야지 뭐 고민하지 마시고 10의 1조를. 근데 무조건 이 인원이 맞으면 별로 못 받는 건 사실인데 별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근데 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예언을 분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1등 맞을 때까지 아무도 못 움직여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는 것은요 안 이루어지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왜 하라고 하냐면 분별을 안 하게 되면요. 어디 말씀이었죠? 어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예언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일을 이야기를 하는 예언을 한다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데 제가 예언을 했을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언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적. 지금 모든 성경에서 미래적 예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믿고 있잖아요. 이거 안 믿으세요? 이 양반들이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을 하고 서로 분별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들었잖아. 그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 예언들을 막 강력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제 신사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언들을 남발을 해요. 확인이 안 되니까. 신사도 운동이 왜 나쁘냐면 본질을 벗어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그럼 그때 만약에 진짜 정말로 사도가 중요하거나 예언자가 중요하거나 직통계시가 중요하거나 때로는 뭐 은사가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야 다 모여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언을 해야 돼. 은사를 꼭 펼쳐야 되고 니들이 귀신을 쫓아야 돼. 너희들이 이걸 꼭 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지상 명령이야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말씀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검을 휘두르는 자들이에요. 얘로 휘두르면 안 돼. 마이크로 휘두르면 안 되고 우리는 검을 휘두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내가 검을 주러 왔다니 검을 준다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적이 누구였어요? 제일 웃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자였어요? 모르는 자였어요? 아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과 왜 이렇게 싸움을 벌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경을요 지멋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사실은 1차적으로 무슨 싸움이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1차 싸움이. 2차 싸움이 뭐예요? 그러고 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거기서도 저한테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이름들은 안 하겠는데 성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단체에 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그냥 다 그거예요. 은사, 예언, 병 고치고 뭐하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은 만약에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방언을 몇십 번씩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이 방언을 2번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방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보이는 걸 좀 원하지 않아요. 무서울 것 같아갖고. 근데 뭐 이렇게 보고 막 들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나를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들이 건드리는 건 괴롭힘밖에 없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싶은데 얘네가 죽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얘네 안 놔. 놓으시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 죽여갖고 얘 살렸으면 얘 놓으시겠냐고. 저는 안 놔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죽여서 제가 옆집에 있는 애를 살렸다. 근데 얘가 만약에 비행 청소년이 됐어. 전 얘 쫓아다니면서 저희 엄마가 저 때린 것처럼 때릴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많이 때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떠나면서 전 두둥겨 팰 것 같아요. 똑바로 좀 살라고.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셨는데 저는 안 나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부를 거예요. 천국으로 불러서 내가 널 영원히 부려먹을 거야. 넌 영원히 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도 예언해. 제발 예언을 하래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요. 분별하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미래적, 어디에 뭐가 나올 겁니다. 어디에 뭐가 나올 겁니다. 케냐에서 나꾸루라는 동네에는 되게 유명한 그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있으니까 모르지 케냐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데이비드 오원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그 큰 교회들이 불러갖고 그 사람이 와서 IT 지진 맞췄다 뭐 했다 해갖고 불러갖고 그 사람 와갖고 회개하라, 전쟁이 난다고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그 사람은 케냐에서 유명할 것 같죠. 유명해요. 그 나꾸루라는 동네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언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서 예언을 해. 너네들끼리 예언하라고. 근데 있잖아. 안에서 너희를 분별해.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미래적 예언하라는 경우가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예언하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따 예수님 오셔도 우리 다 갈 수 있어요. 도래하기 원하시냐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다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야.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길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자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이에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심을 기대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이 뭐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도 하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말하는 자들, 신명기에서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 신명기뿐이 아니에요. 레위기 20장에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같은 레위기 20장 27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신명기 18장에도 있고 정말 많아요. 이렇게 신접한 자들 죽이라고, 너희들 미래를 예언한 자들 죽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은 아마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소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우 아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거죠.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구판 벌려요. 부적 같은 거 몸에 숨기고 다니고 악기 쫓는다고 뭐하고 액땜하고 까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야. 너희들 혹시라도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너희들 만약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불같이 낼 거야.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점치는 자, 접신하는 자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단순히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집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이 말씀들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크리스찬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우리는 점 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이런 질문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왜요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은 점 보러 가면 안 될까요?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왜 하지 말라 했다고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맞아요. 막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우상숭배. 맞아요. 대단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원래 점괘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지금에서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뭘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점괘는요. 중국에서 강이나 어느 큰 선단이나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큰 강을 만나요. 그럼 그때 항상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거북이 등껍질을 들고 다니다가
말린 거북이춤을 들고 다니다가 막 가다가 큰 강을 만나면은 이거 어떡하지? 건너야 돼? 말아야 돼?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를 고민을 할 때 거북이 등껍질을 놔두고 거기서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팡 꽂아요. 꽂으면 거기서 금이 쫙쫙쫙쫙쫙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을 보고 야 가지 말라는데? 야 가래. 아니면 야 저기 돌아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점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점괘가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나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갈까 말까를 얘기하는데 가래요. 말래요. 얘기를 막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은 무엇을 할까예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안 가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나타난 게 바로 이 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서 많은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이 대학 어디 갈까요? 무슨 과를 넣어야 될까요? 여름인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럼 물 조심해야 하면 물 조심하래. 겨울에는 뭐 조심해야 할까? 불 조심해. 불 조심하래. 불과 물은요 원래 다 조심해야 돼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불 조심하다고 어디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듣기가 좋아진 거예요. 저는 지금 점이 어떻게 발전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점을 보냐면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뭐냐면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미래를 알고 싶을까요? 만약에 제가 점을 보러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점쟁이 아줌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일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마. 너 내일 밖에 나갔다면 큰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점쟁이 아줌마를 진짜 믿는다면은 전 그날은 안 나가겠죠. 집에만 콕 있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건 뭐냐면은 그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내일 가갖고 내일 동쪽에서 귀인 올 거야 하면 아마 이게 진짜 정말 제가 용한 선지자라고 하시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시면 아마 다들 가서 이제 동쪽 보면서 이러겠죠. 귀인은 언제 오시나? 저분이신가? 아니 얼굴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막 그러시면서. 점을 보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점치는 이유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걸 싫어하실까요? 단 하나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하시는 미래가 있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는 계획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라고요.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그 뜻을 지금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점치는 자들을 보면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나의 주권을 무시해? 니들이 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점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린 점집 안 가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용한 기도원들 다니신다니까요. 매어 터진대요. 용한 기도원집. 기도원집이라고 하면 웃기다. 용한 기도원. 용한 목사님들 해갖고 막 예언 좀 한다는 분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들으려고요. 왜? 똑같잖아요. 그냥 미래 일을 알고 싶어서잖아요.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미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왜?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운행이 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나의 계획함을 끼워 넣겠다라는 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동의가 된다면요. 제가 내일 길을 가다가 빌딩에서 떨어지는 화분을 맞고 죽더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제가 거기에서 맞아 죽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에 정말 어마무시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널 지금 데려갈게. 그러면 저에게 엄청난 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런데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쥐락펴락하십니까? 나의 화복을 왜 당신께서 쥐락펴락하십니까? 그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점 나오면요,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갈 거고요,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점을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점치는 자들을 보면요, 끔찍이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이것들이 나의 계획에.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 얘기했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아까 너 내일이면 너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1장을 가볼게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받았을 때 나와야 되는 그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21장을 보시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21장을 보면 소제목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바울이 잡히다, 문매를 맞아요. 그렇게 피를 막 흘리고 하면서 간증이 시작되는 게 22장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바울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떠넘김을 당하다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21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8절을 볼게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리라. 아멘. 우리 빌립 다 잘 알죠? 그 빌립이 이 빌립이 맞아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근데 그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나 있었어요. 9절이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라 있잖아요. 여기서 예언도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페튜온데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똑같아요. 히브리서 나바. 그러니까 이 나바를 역역을 한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바를 번역한 게 이 단어인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볼게요. 여러 날을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적에 잡아말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야 바울,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띠를 맞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잡힐 거라니까요. 결박돼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들어가지 마세요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 예언을 보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잡히고 죽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치는 자들의 속내는 뭐라고요? 정말 점치는 이유는 나에게 닥쳐올 나쁜 미래가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거.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믿을 만한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와서 거기 가지 마세요 하면 우리 아마 안 간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전 뭐 또 저만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거기 가면 죽어. 야, 말이 복음 전하다 죽지. 죽을 때 너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몰라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통 가면은 죽는다 하면은 거의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핑계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와 이렇게 미리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안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그래서 케냐에서 되게 먼 케냐하고 1200km 떨어진 데 에볼라가 터졌어요. 예전에 에볼라가 터졌는데 참나 진짜 1200km가 떨어진 데서 에볼라가 터졌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단체들이 오기로 한 모든 아웃리치들이 다 끊어요. 안 와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돈 버는 자들은요 목숨 걸고 와서 봤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목숨을 안 걸어요. 참 큰 문제예요.
어찌됐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일 텐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권하니, 맞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반응이죠.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나요. 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아멘. 여기서 보면 참 바울 참 인간적으로 진짜 약한 사람이 맞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야 나도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죽는다는데 야 나도 가고 싶겠냐? 그런데 니들이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또 알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당할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언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일, 그 계획하신 그 뜻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점치는 자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뉴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 나발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한 자들. 그런데 바울 뒤에 있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가고자 할 때 내 자신을 갈아넣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내일이,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계획을 몰랐어요. 그렇게 가서 난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빵 보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 계획 접어야죠. 내 계획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접고 일단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 일단 내 계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저의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바울처럼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이 예언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제 이러저러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너무 두서없이 이제 막 적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참 용하다는 기도원들 붐빈다 하더라고요. 진짜 매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헌금 봉투에다가 뭐 이만큼씩 싸고 가갖고 그거 하나 더 들이밀고 머리 뒤밀고 제발 좀 예언 좀 해달라고, 예언 좀 해달라고. 얼마나 참 좋은 먹잇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예언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예언을 막 남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을 한다면,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적 따라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철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놀랄 일이지. 토픽 가면 되겠지만 나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기적은요, 진짜 은혜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산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안식하는
두산학교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만약 주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 하나하나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우쳐가게 된다면 주님,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하셔서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